안녕. 오늘은 욥기 3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할 때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오늘 진짜 더웠어요, 여러분. 갑자기 봄을 건너뛰고 여름이 훅 온 그런 기분이거든요. 바깥에는 개나리, 진달래, 철쭉, 벚꽃, 목련, 꽃이랑 꽃은 다 피었어요. 그런데 오늘 코로나가 5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만 아니면 진짜 꽃 구경 제대로 갈 텐데, 그래도 여러분, 학교 이렇게 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가는 길에 꽃 있으면 이렇게 브이하고 사진 한번 찍어보고 봄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참 엘리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참고 있다가 장장 6장을 그냥 잘잘잘잘 쏟아내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후의 이 말을 듣는데 선생님이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엘리후가 정말로 욥이 했던 말을 낱낱이 이렇게 캐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너 틀렸어 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4장 5절, 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거짓말쟁이처럼 되었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도 내 성처럼 낫지 않는구나. 자, 7절, 여러분은 이 욥과 같은 자를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욥이 이런 말을 했다고 엘리후가 마음에 딱 새겨놨다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10절, 그러니 총명한 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일도 없으시고 그릇된 일을 행하는 일도 없으십니다. 11절, 그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고 공정치 못하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요. 즉 욥이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 너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16절부터 끝절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18절, 하나님은 왕과 귀족들이라도 악하고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19절, 왕족이라고 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보다 더 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사람은 밤중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 하나 되지 않아도 권세 있는 자가 순식간에 죽어 사라집니다.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그 주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옳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참 엘리후의 말 하나만 똑 따서 보면은 그렇게 딱히 틀릴 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고 올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맞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아버지. 그럼 여러분 집에서 엄마나 아빠한테 혼날 때 말이에요. 엄마나 아빠한테 혼날 때 그게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잘못한 것, 그것을 미워해서 막 혼내시는 것. 그게 아니시고 내가 잘못한 것 그것도 보지만 그 잘못을 인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더 비뚤어 나갈까 봐 나를 나무라시고 꾸지람 하시는 거거든요. 즉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는 심판만 얘기하는 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예. 오직 잘못만 꼬집어내서 너 이렇게 잘못했지? 너 이런 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AI가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 심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 자체는 딱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의 의도가 욥의 죄만을 드러내서
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봐봐. 선생님이 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있나를 찾아봤더니 봐봐.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나발은 다윗을 막 모욕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모욕을 듣고 나발과 그 가문을 다 멸하려고 다 죽이려고 칼을 차고 내려가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그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발이 사무엘상 25장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마음이 떨어졌어요.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서 거의 막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마 여기서 병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꼭 이 한 열흘 후에를 이렇게 성령님이 적어 놓았을까요? 이거 안 적어 놔도 되잖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열흘이라는 하나님이 자비의 시간, 사랑의 시간,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저는 성령님의 의도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세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감하여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우리가 다 받는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벌을 감해 주세요. 디스카운트 깎아주세요. 그럼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벌의 목적도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이렇게 너무나 무서운 말로 욥에게 너의 행위를 보아라. 네가 한 말을 봐라. 너 말한 거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한 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엘리후가 과연 욥을 사랑했을까? 엘리후가 과연 욥의 친구인가? 친구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는 그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어떻게 더 좋아질까 이런 것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함께 생각하기예요. 네. 점점 날이 더워지니까 선생님도 오늘 땀까지 나고 공부하는데 점점 힘들어졌어요. 여러분도 공부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오래 앉아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8시간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이 과연 이 공부를 끝낼 수 있을까? 1년 과정인데 오늘 조금 걱정됐어요. 내일 만나요. 안녕.